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젠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를 끝까지 건너게 해주는 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 8월에 영국의 최신식 초대형 레저 호텔인 서머랜드라는 곳에서 소년 3명이 담배를 피우다가 대형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서머랜드 디제스터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영국에서 가장 심각한 화재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즐기려고 이곳에 찾아온 3,000명 정도의 투숙객이 있었는데 그 중에 50명이 사망하였고 4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몇 년 뒤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 연구자가 생존자들을 면접을 하면 할수록 어떠한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가족 단위로 이 휴양지에 왔던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남은 가족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력을 다해서 그곳을 탈출해서 대부분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친구들끼리 휴양지에 왔던 팀들은 화재가 나자 놀란 나머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의 4분의 1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는 위기 상황에서 가족들이 놀라운 대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가족 간의 신뢰 덕분이었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가족이야말로 인생의 위기를 뛰어넘을 힘을 실어주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1등 공신이자 탑 리더였던 모세에게도 물론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던 모세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도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디안 땅에서 어느 날 우물가에 있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 목자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도와준 것이 인연이 돼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십보라라는 딸과 결혼하게 되었고 두 아들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방 땅에서 이드로라는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아들의 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첫째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그 뜻을 풀어서 말하자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쓸쓸한 처지를 대변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둘째 이름은 엘리에셀로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 엘리에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은 모세의 인생과 또 출애굽 백성들의 운명, 그리고 저와 우리들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대변해주고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잠시 스치며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며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그네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둘째 아들의 이름인 엘리에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엘리에셀, 그 이름만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많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두 아들과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던 이 모세가 한 번은 양떼들을 이끌고 호렙산, 곧 시내산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는데 그 떨기나무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거부하다가 거부할 수 없고 결국엔 순종하게 되었고 가족들과 함께 데리고 이집트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그 중간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런데 놀랍게도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왜냐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든지 자녀들이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불순종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즉시 아들을 할례를 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세는 아마도 안전상의 이유로 아내와 두 자식들을 다시 미디안 땅 처갓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 혼자 이집트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동료들에게 출애굽할 것들을 설득을 했고 그리고 완악한 바로 왕과 대결을 하면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담대하게 명령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목숨을 걸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정말 탈진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셨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게 하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홀로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낼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식은 미디안 지역에서 살았던 장인 이드로의 귀에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제사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를 격려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홀로 가족과 떨어져서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에게 가족들을 인도해 주어서 가족의 사랑의 힘을 공급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드로는 물론 딸과 두 손자들이 위험천만한 광야 학교에서 지내게 된다는 것이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가정의 하나됨을 생각할 때 분명 고생과 위험이 많다 하더라도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함께 고생을 겪는 것이 100번 옳다는 것을 이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르비딤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곳은 앞으로 11개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될 시내산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장인 어른을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니 너무 기뻐 모세는 넙적 절을 하며 장인 어른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입을 맞추며 서로 반가워하며 장막으로 들어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는지 매일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베풀었던 것들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인어른과 아내와 두 아들은 놀라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방 신을 섬겼던 미디안 제사장 장인어른이 마음을 돌이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번제 죄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세 가정의 회복 때문이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도 행복하고 사업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하며 우리의 마음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 되지 못했던 모세의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온 회중의 리더인 모세의 가정이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 되어 바로 서지 못하는데 어찌 수백만 백성들의 가정이 하나 되어서 바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세울 리더의 자격을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정말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저는 아멘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포악한 바로왕을 상대하며 200만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불평과 원망을 끊이지 않으며 모세에게 돌을 치려고 했던 그 완악한 백성들을 상대하며 모세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은 가족들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 장인어른은 그것을 깨닫고 가족들과 재회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광야를 함께 건널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다름 아닌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 웬만하면 이불도 따로 덮고 또 할 수 있으면 방도 각자 따로 쓰고 식사도 따로 하고 심지어 집안에 함께 있으면서도 대화를 쪽지나 문자, 텍스트로 나누기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또 자녀 교육의 이유로 부부가 오랫동안 원치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별거를 하는 가정들도 심심치 않게 보곤 합니다. 물론 가정마다 말 못한 사정과 계획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얼마간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부들이 있지만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전보다 더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될 때 마음이 아픈 일이 있기도 합니다. 각 가정의 사정과 계획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계획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보다는 앞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장성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 독립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부부는 평생 한 몸이요 한 팀으로 부르셨기에 고생을 해도 같이 하고 신앙생활도 같이 해야 되고 기쁨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상황이 혹시 어려우십니까? 부부간의 몸과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지치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부부가 더욱 하나 되기를 사모하시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며 온 힘을 쏟으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한 몸을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 임의로 갈라놓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사도 바울 역시 당부합니다. 부부가 나뉘어져 있을 때는 유일한 그때는 중요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때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부부는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성공할 때든 실패할 때든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건강할 때든 몸이 아플 때든 언제나 함께 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사탄이 우리 부부와 우리 자식들 사이에 생긴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틈새에 들어와서 행복해야 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이여, 가족이 하나 되기에 힘을 쓰시는 뉴엠프시 한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과 고난이 많은 광야길을 끝까지 건너게 해주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 그리고 그의 아내 안토넬라
세 아들 티아고, 마테오, 치로가 있습니다. 메시는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는 축구 선수로 유명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난 이래로 저희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가족이었습니다. 제게는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분명히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가족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메시는 어느 누구보다도 챔피언 트로피를 많이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에 4번이나 출전했지만 월드컵 우승 트로피만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2022년 12월에 5번째 월드컵에 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월드컵 트로피를 손에 번쩍 들 수 있는 영광을 그리고 꿈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도 있었지만 그가 정말 최선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힘은 가족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마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의 축구화 사진인데 그 축구화의 양발에 보면 그 세 자녀의 이름과 생일들 그리고 아내 안토넬라의 안토 그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발을 걸을 때마다 땅바닥을 내디딜 때마다 슛을 넣을 때마다 패스할 때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을 줄 거라고 믿고 그렇게 힘을 받아서 열심히 경기에 임했고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를 끝까지 건너게 해주는 힘, 그것은 가족의 힘입니다.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한국 유리에서 연구원으로서 수많은 특허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3개 국어에 능통하셔서 해외 출장을 도맡아 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최태석 회장님께서 오셔서 정말 젊은 인재가 저렇게 일찍 돌아가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탄식하셨던 그 이야기를 저는 커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갓 30을 넘은 저희 어머니께서 어린 두 자녀들을 남겨놓고 인생을 살아가니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시댁, 저희 큰 집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두 자녀를 큰 집에 맡기고 재혼을 할 거냐고 그렇게 의사를 물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저희 어머니는 두 아이들을 그냥 놓고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삼아 이 아이들을 키워보겠다고 다짐을 하시고 결국에는 끝까지 그 다짐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저희 누나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건실하게 키워내셨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 정말로 어머니가 힘드시고 외로우셨을 텐데 어떻게 그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홀로 두 자녀를 키워내셨을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녀들, 가족이 주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제가 알지 못했지만 저희 외 할머니께서는 저를 볼 때마다 너 엄마한테 잘해라, 엄마 같은 사람 없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곤 하셨는데 이제 왜 할머니께서 그 말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던 모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분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큰 힘이 되어준 존재는 두말할 것 없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만약 모세의 가족이 끝까지 모세 곁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분명한 것은 모세는 끝까지 40년 광야길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 대적하고 원망하고 돌멩이를 들고 달려들며 잠시 딴 데 보면 우상숭배를 끊이지 않고 했던 저 사랑할 수 없는 저 백성들을 40년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며 품으며 광야길을 완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중간에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렸든지 무기력에 빠졌든지 아니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서 백성들과 싸우고 갈라졌든지 성적인 유혹에 넘어졌든지 알 수는 없겠지만 가족들이 전해주는 사랑의 힘을 공급받지 않았다면 모세는 작은 문제만 생겨도 대적하고 덤벼드는 백성들을 결코 40년간 이끌며 광야길을 걸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리더로서 홀로 더는 견디기 어려웠을 그 순간에 아내와 가족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그의 고충과 아픔이 위로받아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이 그의 굽어진 어깨를 활짝 피게 하였을 것입니다. 자녀들과 아내의 응원과 내조와 기도는 그가 좋은 일을 하고도 많은 욕을 얻어먹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바라보며 광야길을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가족들 안에서 공급받는 사랑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것이고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건실하게 40년을 광야길을 백성들을 이끌며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힘, 그 힘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나오게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족과 하나 됩시다 라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족과 하나 됩시다. 가족과 하나 됩시다. 가족과 하나 됩시다. 아멘. 몸과 마음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부부 또 가족들 계십니까? 이제는 다시 하나 되기에 힘쓰십시오.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 그들을 수용하려고 애쓰며 하나 되기 위해 정말 양보하며 마음으로 사랑하며 품으며 그렇게 가족이 하나 되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광야길,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이 가족들로부터 나옴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광야를 끝까지 건너게 해주는 힘, 가족들과 하나 되는 그 현장에 우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